오늘 수요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범위, 사랑의 기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제 설교 끝에 그 답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과 또 이어지는 질문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변하기라도 할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변하시기도 할까?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는데요, 혹 우리의 죄악과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더 깊이를 알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발견하셔서 건강한 믿음과 그 구원의 그 은혜 속에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본문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도, 박해도, 기근이나 죽임을 당하는 것 등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말씀, 이제 9장에 이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의 동족인 예수님을 아예 거절해버리고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그 동족들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리고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에 대한 이 구원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맨 처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또 약속들을 주셨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 이 민족의 후손을 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역사를 걸어왔던 민족입니다. 게다가 믿음의 조상들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던가 이삭, 야곱, 그리고 이 모세나 이 다윗과 같은 예언자들도 전부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육신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을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장자가 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메시아를 후손으로 보내실 정도로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해 버린 겁니다. 다른 민족이 받지 못했던, 처음 선택받았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메시아를 영접했어야 되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들의 죄에 비하면은 우리들이 생활 중에 짓는 죄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실은 모든 죄가 다 동일하지만 이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그 죄는 더 커 보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살 동안도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받아 약속을 받았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 은혜의 역사를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지 이 3절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이 바람대로, 마음을 다한 바람대로 과연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구약의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오늘 말씀의 대답은 놀랍게도 yes,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죄악까지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더 보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8장에 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 8장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얘기하는지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는요,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악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는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언약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신 약속에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나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바울이 앞에서 1에서 8장까지 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9장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눈여겨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품게 되는 마음인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이었죠. 하나님께 끊어져도 전혀 이상할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이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믿는 것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내면 마음이 달라졌어요. 보이는 것이 달라졌어요. 품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때 평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생겼죠. 누굽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함께 했던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자신의 동족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하며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이제 바울이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저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처해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마터면은 큰일 날 뻔했다. 나도 저들과 함께 죽을 뻔했네. 예수님, 저들처럼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마음 안에 큰 근심이 자리 잡았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이 동족을 보고 이 바울이 어쩔 수 없네, 이 정도 죄를 졌으면은 틀린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이빨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내가 참말을 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동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죄를 해서 당신들은 틀렸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지만 사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또 구약에서 우상 숭배로 죽임을 당할 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재자로 나섰던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품어지는, 일어나는 마음인 것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맛을 봤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간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참 쉽지는 않은 마음 같아요. 자신의 동족이지만 바울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인데 과연 그들의 용서가 될까요? 이성적으로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이들의 구원을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양심과 더불어서 증언하신다, 내 마음의 진실함을 보여주면서까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저 동족을 향한 애잔한 마음,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언약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면은 오늘 여기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것을 오늘날 우리가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이 변함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언약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바로 역사 속에 살아있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AD 예수님 오시고 70년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립니다. 국가를 잃어버렸어요. 지도에서 지워져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한번 사라지면은 다시금 재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1948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회복이 됩니다. 지도에서 지워지고 완전히 흩어져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1948년에 기적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모습 속에서도 오늘 9장의 말씀에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증거로 작동되고 있는지가 이 역사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말씀과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죄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이 끊임없으심이 이스라엘과 걸어온 역사 속에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도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자신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변함없으신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의로움,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그 언약이 변함없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유대 동족을 향한 이 사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구원을 호소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고 끊어지지 않은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말씀을 듣고 읽게 되는 온 세상 민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사랑하심의 속성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범죄한 사람들마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같은 자에게도 그 긍휼한 사랑이 넘쳤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새로운 마음이 바울처럼 생겨질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 그분의 사랑을 잊는다면은 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기 전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먼저 들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맞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들의 잘못으로 교회들이 분열되었고 또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형제자매들의 잘못된 부분, 그 죄를 분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원수가 되어지기까지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교회의 이름으로 서로를 정죄하고요, 그뿐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회적으로 범죄한 사람들, 또 우리 주위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고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형해야지, 법을 더 강화해서 저들을 사형해야지 라고 외치는 것도 봅니다. 물론 공의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바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당한 법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쳐야 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때문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그런 사람마저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분명한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이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범위가 얼마나 크신지,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라도 그 사랑의 기한도 끊임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맛본다면은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 이 바울의 말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들로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약속이 변함없는 사랑인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은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참 하나님께서 말씀의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육신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재건되는 역사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언약의 약속 때문인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이 범위와 시간이나 기한이나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정말 파괴되지 않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오늘 바울이 품었던 마음, 동족들을 향해서 품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헐뜯고 또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파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랑이 정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